할렐루야. 찬송의 고백대로 믿으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나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승리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의 선포를 힘있게 하겠습니다. 제가 믿음의 선포 요새 하는 거 영상으로 나중에 돌려보니까 제 소리만 나더라고요. 잘 안 들려요. 우리 청중석에 마이크가 우리 본당에 설치가 안 돼서 저 혼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섭섭하더라고요. 자, 절 따라 해보겠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항상 행복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훨씬 좋습니다. 요즘 대선을 앞둔 시기여서 뉴스도 많이 쏟아지고 있어서 관련된 에피소드를 이렇게 많이 인용하게 되는데요. 얼마 전에 각 당에서 당내 후보 경선이 있었는데 열심히 자기 후보를 지지하던 어떤 국회의원이 결국은 경선에서 패배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원팀을 이루어야 되니까 상대 진영이었던 후보의 손을 이제 맞잡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직까지 이렇게 좀 상대하던 앙금이 남아서 그랬는지 이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이번 대선 후보들이 다들 고만고만하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뉴스에 나왔는데요. 어쨌든 그 후보를 위해서 이제 열심히 띄워줘야 될 사람인데 그가 후보들이 다들 고만고만하다 그렇게 말했으니까 열심히 돕겠다는 건지 아닌지 좀 의구심이 이제 들게 되었었던 것인데요.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인용한 이유는 그 정치인이 말했던 그 워딩 한마디 때문입니다. 다들 고만고만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인데요. 이게 지금 사실 그 상황이 좀 뻘쭘한 상황에서 이야기가 진행되어서 그렇지, 이 고만고만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곱씹어 보면 상당히 철학적인 표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상당히 깊은 지혜가 담긴 말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말씀의 주제와도 꽤 잘 어울리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인용한 것인데요. 다들 고만고만하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어떤 뜻을 담은 것인지 한번 좀 함께 나누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일명 지혜로운 자가 일명 거룩한 자를 위하여 옷을 지어 입혔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옷을 만든 지혜로운 자들은 누구냐? 오늘 본문에는 이름은 없지만 다른 성경을 보면 부사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만들어진 이 옷을 입게 된 거룩한 사람들은 누구냐?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 있듯이 아론이라는 대제사장과 그의 4명의 아들들, 제사장들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혹시 이 말씀은 그들만의 리그에서 벌어진 어나더 레벨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본문의 이 이야기는 평범한 사람들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매우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한 2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었으리라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 옷을 입을 수 있는 거룩한 사람이 몇 명일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원 밖에는 없습니다. 아론과 4명의 아들들 5명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옷을 만들어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도 역시 2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그 많은 인구 중에 부사렐과 오홀리압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많은 인원 중에 2명밖에 없었던 지혜로운 자가 5명밖에 없었던 거룩한 자들을 위하여 옷을 만들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어나더 레벨 같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 같은 이 같지가 않은 것이죠. 누가 감히 우리 중에 그 사람들 사이에 낄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매우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이미 눈치채셨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목적입니다. 제가 앞에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한 줄로 요약할 수도 있는 한 줄 표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뭐였죠? 다들 고만고만하다, 이런 표현. 오늘 말씀하려고 하는 내용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사실 평소에는 별로 쓰실 일이 없는 표현이겠지만 오늘 말씀에는 여러 번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거룩한 자들도요, 그 속을 알고 보면 다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들도 그 속을 알고 보면 다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거룩함이나 또는 지혜로움은 그들의 전유물이 될 수 없으며 그들이 만들어낸 그들의 업적도 될 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실 때만이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이 지혜롭게 만드실 때만이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다들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다투지 말고 또 유치한 비교를 통해서 교만하거나 어떤 사람은 작아지거나 이런 일도 벌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살아갈 것을 사모하며 다짐하며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미리 살펴본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룩한 자들의 면모를 보겠습니다. 어나더 레벨에 속해 있는 그들의 특별한 거룩함은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본문에 나오는 이 거룩한 옷을 입게 된 거룩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임명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형 아론을 민족 중에 한 명밖에 선출하지 않는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 세우셨고요. 그리고 그 아론에게 4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 4사람은 일반 제사장으로 그렇게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구별된 삶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는 것과 동일한 지시사항과 동일한 이런 무게감으로 제사장의 옷까지 만들라고 다 일일이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이 제사장 옷은 우리가 4절에도 보았지만 정말 대단한 그런 치장이 있는 옷들이란 말이죠. 이 제사장 옷은 맞춤 옷입니다. 일명 커스텀 메이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비싸게 어디에서 돈을 주고 옷을 샀는데 밖에 나가보니까 나랑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을 보게 되면 속상하지 않습니까? 짜증나고. 근데 그럴 일이 없는 옷이라는 것이죠.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유일한 옷이라는 것이죠.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그 사람만을 위한 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 자체가 거룩하거나 신령한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알고 보면 우리와 다를 바 없는 고만고만한 사람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아론의 4명의 아들들 중에서는요, 나답과 아비후라는 첫째, 둘째 아들들은 자신의 제사장 직무를 잘못 수행해서 얼마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4명 중에 절반이 제사장직에서 낙마했다는 뜻입니다. 결코 이들이 완전한 인물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아주 큰 증거이죠.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 같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이후에는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큰 잘못을 범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책망을 받기도 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도 알고 보니 완전한 인물이 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남은 아론의 2 아들 엘르아살, 이다말도 이 2 사람 중에 이다말은요, 나중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없습니다. 무대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거든요. 단지 엘르아살 딱 한 사람만이 온전히 남아 아론의 뒤를 이어 대제사장직을 물려받게 됩니다. 바로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더라도 비록 그들이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신 제사장들이었으나 그 자신들이 온전하고 거룩한 존재는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이 이 거룩한 사람들이 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렇게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여러분, 그들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불러주셔서 그들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바라보자는 것이 오늘 말씀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실을 깨닫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일 수 있는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실생활에 굉장한 유익을 주는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은 결국은 우리 모두도 알고 보면 고만고만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고만고만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여러분, 이 깨닫는 이것을 생산적으로 잘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겠죠. 우리 모두 다 고만고만하다, 이것을 그냥 도찐개찐 별거 아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스스로 낙심하고 우리의 능력을 평가절하하고 그리고 어떤 의욕과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심까지도 내려놓게 하는, 주눅들게 하는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소비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므로 좀 더 말씀을 이제 좀 전개하는 것을 지켜보셔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다 고만고만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여러 가지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얻게 되는 어리석은 교만함을 피할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별것 아닌 사람들끼리 비교하며 우쭐대는 그 어리석음, 그것을 피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또 반대로 비교를 통하여 갖게 되는 어리석은 열등감도 배제할 수 있습니다. 굉장한 유익함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내 삶을 통해 영광을 돌림으로써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을 보면 믿음 좋은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경건하지만 어떤 사람은 믿는 자인데도 경건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 차이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바로 이 차이도 커 보이는 것이 또 이따금 사실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끼리 비교해서 아무리 믿음이 좀 더 좋고 아무리 좀 더 신령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그만한 사람들이다. 다 거기서 거기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비교할 수 있는 판단력과 또 지능을 갖고 있는데요, 정말 여러분들 자신을 생각할 때, 또 상대방 누군가를 생각할 때 정말 경건한 삶을 사는 어떤 사람이 이게 생각난다면 그는 얼만큼 경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의 육체를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을 만큼 경건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마귀의 유혹을 완벽하게 뿌리치며 살아갈 만큼 충분히 경건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욕심을 원천적으로 내려놓을 만큼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람이 얼만큼 깨끗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얼만큼 정직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작은 차이를 비교하며 때로는 교만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익하게 낙심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 자신들로부터 발생되는 거룩함이나 경건함으로는 그 어떤 세상의 유혹을 헤쳐나갈 수 없다는 사실은 다 공통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만고만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만고만한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어디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나는 거룩하지 못하지만 나를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길인 것입니다. 나는 경건하지 못하지만 강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내가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보호받는 길인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구별되는 길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때 나는 경건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실 때 나는 거룩한 성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지 못했던 아론과 그 아들들도 역시 거룩하심을 입어 거룩한 옷을 입게 되었던 것처럼, 나도 여러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거룩한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든지 혼탁하고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싸워나가 승리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만고만한 것들 가지고 어리석은 비교를 일삼는 것을 내려놓길 바랍니다. 무익한 자만심도 어리석은이 내려놓길 바라고, 낙심하는 마음, 비교하여 주눅든 마음도 어리석은 것이니 내려놓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를, 우리 모두를 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해서 거룩한 성도로 지금보다 훨씬 더 당당하고 당차게 주어진 믿음의 삶 잘 감당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는 둘째로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혜로운 자들의 면모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이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만든 이 지혜로운 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3절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을 봉독합니다.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보시면 제사장의 옷을 지어 만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죠? 마음에 지혜 있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들이 단순한 지혜로운 사람들이냐?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방금 읽은 본문의 뒷부분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부연 설명이 덧붙여져 있는데,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이다. 누가 그를 지혜롭게 하셨죠? 하나님이 그를 지혜롭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증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정답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인간이 갖추게 되는 진정한 지혜로움 또한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말미암는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지혜로운 사람도 만나고, 때로는 우리 눈으로 봐도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도 만나고 그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고 느끼고 살아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 때문에 삶의 질이 달라지기도 하고 어떤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결과도 달라지기도 하는 것을 사실 경험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들이 서로를 비교하며 발견하는 이런 차이 또한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실상 결과적으로 놓고 볼 때는 별로 대단한 차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 사이에서 찾을 수 있는 그 지혜로움과 미련함의 차이는 우리 생각보다 지극히 낮은 쪽에 속한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말씀 앞에서도 우리들이 얼만큼 거룩한가라는 질문을 함께 던졌지 않습니까? 어쨌든 비교하려면 비교는 가능하겠죠. 그러나 그 차이는 하나님 앞에 너무 미미한 것이라서 대서를 거스를 수 있는 그런 게임 체인저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전투기 중에서 세계에서 최강 전투기가 있죠. F-22라고, 랩터라고 하는 미국의 전투기인데 스텔스 비행기고요. 1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만들면, 금으로 만들면 1조가 되려나? 너무 비싼데 미국은 다른 나라에 팔지도 않는 전투기라고 하는데요. 그 비행기가요, 어떤 전투기와 싸워도 가상 대결을 해봤더니 수십 대를 격추시켰는데도 이 전투기는 멀쩡할 정도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 한 대만 있어도 엄청난 전력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두고 게임 체인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라들 간에 소총 들고 막 싸우고 서로 대포 큰 거 경쟁하면서 퉁퉁 쏘고 싸우는 와중에 핵미사일이 딱 등장하면 그게 게임 체인저인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아무리 오물딱 싸우는 것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핵미사일 하나면 끝나는 것이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해도 육체를 이길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도 마귀의 유혹을 완벽히 물리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모든 욕심과 모든 정욕을 완벽하게 제어할 만큼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아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우리들 사이에서 굳이 지혜로움을 비교하자면 비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비교의 결과는 우리들 사이에서 그렇게 유의미하게 느껴질 만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미미한 차이, 아무것도 아닌 것, 그런 이 수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남들보다 지혜롭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정말 남들이 알면 깜짝 놀랄 만큼의 지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서로를 비교하며 우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정말 깜짝 놀랄 만큼의 지혜로움의 수준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수준일까? 예를 들어서 이런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요, 물건을 샀는데 10만 원을 주고 물건을 샀습니다. 그런데 다른 집사님은 바로 다음 날 똑같은 물건을 샀는데 카드 할인을 받고 인터넷 뒤져서 쿠폰 찾아서 쿠폰 할인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8만 원에 샀습니다. A 집사님은 10만 원에 샀는데 B 집사님은 8만 원에 샀습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 하고 놀라 하겠죠? 한 사람은 우쭐하겠고 한 사람은 속상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들이 비교하는 이 지혜로움의 차이는 2만 원짜리 정도 되는 겁니다. 2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죠? 다들 고만고만하다. 2만 원 가지고 고만고만한 것이죠. 또 한 예를 든다면 교회에서 장례가 나서 이제 장례식장에 가야 되는데 한 1시간 거리에 있는 거리를 가는데요. 승합차 2대로 나눠 타 가는데 첫 번째 차는 A 집사님이 운전하고 두 번째 차는 B 집사님이 운전을 하시는데, 근데 두 분이 가는 길이 좀 각각 이렇게 달랐습니다. 자기 길이 더 빠르다고 주장을 하세요. 그래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그럼 각자 가서 장례식장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무려 A 집사님이 10분이나 일찍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놀라겠죠. 또 와 대단하다. 그 A 집사님은 우쭐하고 그 B 집사님은 속상하겠죠.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들이 비교하는 그 지혜로움의 차이라는 것이 10분짜리입니다. 10분 더 일찍 가고 10분 더 늦게 가는 차이. 다들 고만고만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인 것이죠. 몇 주 전에 우리가 그 주일 오전 예배 시에 제가 불렀던 찬양과 그 찬양 반주자의 반주가 일치되지 않았던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약속을 했었는데요. 제가 먼저 무반주로 찬양을 시작하면 나중에 반주자가 알아서 치고 반주를 들어오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 반주자 선생님이 음정을 못 잡고 말이죠. 전혀 다른 키로 반주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반주자가 절 따라온 게 아니라 제가 반주자 따라서 이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얼마든지 키를 맞추고 들어올 수 있다고 자신하더니 이걸 못 해내는구나 생각을 했었는데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한테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저의 음정이 피아노 음정하고는 이게 피아노가 맞출 수 없는 반음과 반음 사이의 음정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피아노가 맞출 수 없는 반음과 반음 사이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처음 알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르간 반주 선생님한테 물었죠. 혹시 절대음감을 갖고 있는 건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 제가 처음 봤습니다. 절대음감을 가진 사람을. 그래서 와 대단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저도 절대음감은 아니지만 상대음감은 갖고 있는데요. 멜로디를 들으면 게으름 정도는 말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되는데 저보다 더 대단한 사람을 만나서 제가 와 하고 놀라워해 줬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였죠? 다들 그래봤자 고만고만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우리들끼리 비교하고 생각해 볼 때 참 대단하고 참 못났고, 그러나 그런 차이가 하나님 앞에서는 궁극적으로 별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움을 갖고서는 어떤 삶의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없다는 점은 공통적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것을 크게 여깁니다. 자기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습관을 갖죠. 그래서 내가 다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 분별할 수 있다라고 자기 과신을 합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속지 않을 자신이 있어 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나는 어떤 것도 맡겨주면 할 수 있어요 라고 너무 쉽게 대답하죠. 나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라고 자기 힘과 자기 힘을, 능력을 믿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서로를 비교해 봐도 고만고만한 수준밖에 되지 않는 우리의 지혜로움을 가지고는 어떤 인생의 어려움도 헤쳐나가기에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인생의 성패는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보다도 지혜로운가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인생의 성패는 미련한 내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힘입을 수 있는지 없는지 바로 그 사실에 달려있음을 믿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아무리 미련하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사람들 간의 지혜로움과 비교해 견주어서 내가 더 잘났다 말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혜로우심으로 덮으시게 될 때 나는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으며 그 누구와의 싸움과 그 누구와의 경쟁에서도 결코 뒤지지 않는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의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지혜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비교 행위를 통해 가지는 교만함 내려놓으시길 바라고, 잘못된 그 주눅 드는 감정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아무 쓸모없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갖고 믿음의 승리, 그리고 아울러 삶의 승리를 이루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더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사무엘하 말씀을 보면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가장 뛰어난 당대의 모사꾼이며 지혜자였습니다. 삼국지의 제갈공명 같은 인물이었었죠. 다윗 왕 곁에서 지혜로운 조언을 해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치밀한 계획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없을 만큼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만 이 사람이 나중에 다윗을 배신하게 되었죠. 그리고 반역자가 되었던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 곁에 붙어서 줄을 서게 됩니다. 다윗은 지혜로움으로는 이 아히도벨을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를 경험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요, 이 지혜로운 자 아히도벨과 똑같이 세상의 지혜로, 사람의 지혜로 맞서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릴 때에 그 유명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죠.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 사람의, 저 악한 자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나를 잡고자 하는 모든 악한 마귀의 사탄의 괴계를 어리석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길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 승리가 주어질까요? 세상의 최고의 지혜자와 그리고 믿는 자의 간절한 기도가 대결하면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히도벨의 지혜를 미련하게 만드셨죠. 그가 가진 모든 인간적인 지혜가 엉뚱하고 어리석은 결과가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반면에 인간적으로는 아히도벨의 재능과 지혜를 결코 따라갈 수 없었던 그런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을 지켜주시기로 결정하셨을 때, 그를 하나님의 지혜로 덮으셨을 때 그 지략의 대결은 완벽한 아히도벨의 패배, 다윗의 승리로 결론이 났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기대하며 살지, 누구를 의지하며 살지 우리는 확실하게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혜롭게 하시면 나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 더 올바르다, 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혜의 영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결정들이 가장 잘된 것들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만든 삶의 결과물들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귀한 것들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경건의 모습들, 여러분들의 예배나 여러분들의 말씀 실천이나 여러분들의 모든 경건의 모양들 또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쁘게 받으시는 가장 신령한 것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지혜로운 자가 거룩한 자를 위하여 옷을 지어 입힌 이야기죠. 본문에 등장하는 거룩한 자는 전 백성 통틀어 5명, 그리고 본문에 등장하는 지혜로운 자는 100만 분의 1의 확률을 뚫고 등장한 단 2명 브사렐 오홀리압이었지만, 이들의 대단한 거룩함과 이들의 대단한 지혜로움은 비교해보니 고만고만했던 그들 자신의 그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혜롭게 만드셨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거룩한 옷을 지을 만큼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거룩한 옷을 입을 만큼 거룩한 자들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어떤 것에 도전을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중요한 그 표현으로 고만고만하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인용하여서 많이 사용했는데요, 그것이 말씀의 결론은 아닙니다. 말씀의 결론을 향한 디딤돌인 것이죠. 그렇다면 진정한 결론은 뭘까요? 우리가 다 고만고만하다, 이게 결론은 아닙니다. 우리가 고만고만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의 담대함,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마른 나무 막대기 같은 존재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지었는데 생명도 없는 지팡이, 마른 막대기밖에 되지 않지만 모세가 그 지팡이를 짚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홍해바다를 향해 선포하며 내밀었을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무 막대기가 권세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무 막대기를 쥐고 있는 모세, 그 모세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에 그 막대기가 놀라운 권세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른 막대기입니다. 아무리 봐도 고만고만합니다. 대단하신 분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나는 지혜롭지 못하고 나는 경건하지 못하며 나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게 힘 주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헤쳐나가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사로잡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경건하게 하시고 구별하게 하실 때에 그 삶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세상을 이기실 것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승리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지만 그곳으로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나를 지키시고 붙잡으셔서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 계심을 알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 의지하고 붙잡게 하여 주시고 이 혼탁하고 험한 세상에서 넉넉하게 항상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